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된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나고 그곳에서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한 율법으로 금지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결과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두 며느리와 나오미만 남은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정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희망 없는 가정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정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 가정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대로 좋다고 생각한 것을 행동한 결과 이 가정은 모든 것을 잃고 룻과 나오미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비극에 이른 것입니다. 고대에 여인들이 집에 남았다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긴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희망 없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그 계획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관계 안에 있는 서로에 대한 선대함의 헤세드를 사용하십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사이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본문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보여준 나오미를 대하는 태도와 룻이 나오미를 따라 자신의 신과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 어머니를 따르는 모습으로 보아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였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며느리에 대한 선대함을 며느리 룻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나오미를 따르는 또 다른 선대함의 헤세드로 나오미에게 돌려줍니다. 이 나오미와 며느리 룻 사이의 선대함의 헤세드가 모든 것을 바로잡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선대가 룻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끈 것입니다. 룻이 자신의 민족을 뒤로하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베들레헴으로 온 결정은 두 가부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 주어질 여건이나 환경을 생각하면 어려운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이 가정을 회복으로 이끄는 또 다른 기회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룻과 나오미의 선대 위에 또 다른 선대함의 헤세드를 사용하셔서 이 가정의 회복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본문 이전 2장 말씀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보여준 베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이스라엘로 내려온 그녀의 나오미에 대한 선대함을 보고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룻에게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하고 또 그 밭 안에서 룻의 안전을 보호하여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보아스의 룻을 향한 선대함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된 그의 선대함에는 도움받는 이를 배려하는 세심함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는 보아스가 룻을 자신과 일꾼들이 식사하는 같은 테이블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을 것을 권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이른 시간에 나와서 아마도 아침도 굶었고 가진 것이라고는 이삭 주운 것밖에 없었던 룻의 배고픔을 고려해 초와 떡 조각을 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은 룻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룻을 자신의 밭에서 얻어먹는 구걸하는 사람 취급하는 대신 그의 일꾼들과 같이 먹는 자리에 불러 한 사람의 일꾼이 받는 대접을 그녀에게도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의 룻을 향한 선대함은 룻에게 물질적만 도움을 준 것이 아닌 그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잃어 사회적 약자가 되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녀가 당할 수 있는 위험에서 그녀를 보호해주고 그녀를 존중하며 그녀의 필요를 살피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회복시키는 도움과 친절을 보아스는 룻에게 베푼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도움과 선대함에도 도움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이나 우리 믿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도울 때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만 돕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을 배려하고 또 그 사람의 필요와 상황을 살펴 물질적인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닌 무너진 마음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선대함의 헤세드가 우리의 베품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아스의 룻을 선대함에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그 안에 넉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룻이 밭에서 주운 곡식이 한 에바라고 기록합니다. 이 한 에바의 양은 현대 기준으로 22리터, 쌀 12대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처음에는 어디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온 것이냐 물었다. 그 다음에는 어디서 일하고 이삭을 받아온 것이냐고 되물어 보는 것을 보아 일반적으로 한 여인이 이삭 줍기 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룻이 주워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보아스가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주라고 그의 일꾼들에게 말하고 곡식단 사이를 마음껏 이삭을 주워가도록 허락해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돕는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닌 적지 않은 양의 곡식을 룻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필요함이 있고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을 알고 또 많이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움 중에 넉넉함이 있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 중에 보아스가 베풀었던 그러한 넉넉함이 있는 도움을 가난한 이들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었는지 반성해 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푸는 도중에 쓸모없는 것을 나누어 주거나 도움을 주었다는 생색만 내려고 도움을 주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보아스처럼 많이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나의 최선을 다해 필요해 있는 사람을 도움으로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을 지닌 베품을 우리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룻을 위해 나눈 그러한 도움이 그 공동체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체 중에 누군가가 궁핍하고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그들이 가진 물건과 그들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 필요함이 있는 지체에게 헤세드의 은혜로 서로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나눔과 도움에도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의 은혜가 있는 베품을 베풀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보아스의 룻을 선대함의 헤세드는 나오미에게 보아스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가난 때문에 땅을 팔거나 종으로 팔렸을 때 땅과 자유를 찾아주는 그리고 남편 잃은 여인을 거두어 주어 대를 잇게 하는 그녀의 고엘, 즉 기업 무르는 자임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선대를 이용해 한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려는 계획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른 이에게 베푸는 우리의 선대함과 친절도 보아스의 도움처럼 세심함과 넉넉함이 있어 다른 이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